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부활절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Christ is alive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Christ is alive. 네, 오늘 아까 제가 했던 그 기도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하는 부활절에 하는 서로 인사입니다. 자,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력에서 지키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교회력에서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에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참 사실 우리가 때때로 무의식 중에 하는 고백입니다만은 이 부활의 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면은 크게 창조신앙,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이렇게 나눕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부활신앙은 그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은 모든 우리가 하는 설교가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부활을 부인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 증인, 즉 사기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기꾼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거짓된 확신을 빌미로 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이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현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미래에 다가올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여금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들 하여금 희망의 끈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자체가 현재 시제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변정입니다. 본문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등과 동역해서 고통 가운데 개척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그리스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명의 중심지 하나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늘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전 세계 지식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거야, 환상으로 보인 거야, 아니면 딴 쪽으로 그냥 어디로 가신 거야, 아니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어, 이런 등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도 이 도둑설,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퍼뜨렸던 주장들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하고 지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변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변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변증은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변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말 주의하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당시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도 명확하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변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두 번째 바울은 많은 목격자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복음서에는 보면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데는 단수, 어떤 데는 복수로 나오는데 여자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남자들 증인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첫째는 베드로,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둘째는 12제자들에게, 셋째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또한 넷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한 30여 년간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난 같은 자기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6그룹에 나타났다고 하지만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14그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인들을 가진 사건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정을 통한 증거입니다. 좀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바울의 세 번째 부활 변증은 부정을 통한 변증, 네게이션을 통한 변증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속아서 살고 있다는,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파하는 중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증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위해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은 헛된 죽음, 하는 말로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6번에 걸쳐서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곧 죽을 거라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몇 사람의 예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부활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는 대로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열혈 유대교 신자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훌륭한 혈통적 배경, 높은 학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바울은 모든 세상적인 배경을 이미 다 가졌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길게 소개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 나는 더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졌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결심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생애가 바뀌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데 제가 한 몇 사람을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후반에 부활이 거짓임을 꼭 밝혀내리고 결심했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바로 영국의 언론가이자 언론의 문필가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원래 언론가고, 언론가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부활하는데 저게 거짓임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3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원래 의도와는 달리 부활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책을 쓴 게 있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가 썼던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책,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게 아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가장 날카롭게 썼다는 그러한 부활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결국 그는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모리슨이 찾아낸 증거는 7가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던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소식을 듣고 교회가 생겨난 것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읽었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부활에 대한, 자기 스스로 부활할 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의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등 마지막 디오클레시안 황제 이르기까지 로마의 10대 박해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입니다. 박해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혹독한 10번의 박해, 이건 아주 큰 박해만 10번입니다. 작은 박해, 지역적인 박해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은 부활의 사실성을 가정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다른 종교는 핍박이 없었냐?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 심지어 상당 부분이 중동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제국 전체를 걸쳐서 그렇게 심한 핍박이 10번이나 있었는데 살아남은 종교, 사실은 부활의 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제시하고 5번째 증거는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군병들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6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500명이나 한꺼번에 보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봤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순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겠느냐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는 미국의 그 유명한 사립대학이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설립했던 릴런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릴런드 스탠포드는 지금 1880년대 후반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지내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당시 그런 캘리포니아가 골드러시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스탠포드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근데 1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그 아내가 18년 뒤에 39살이 되었을 때 아마 21살에 결혼한 것 같아요.
1968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릴런더 스탠포드 주니어입니다. 이 릴런더 주니어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 두 부부가 아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여행이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유럽을 여행하다가 아테네에 들렀다가 아들 릴런더 주니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의료시설이 나왔던 이탈리아로 급하게 후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몇 주 후에 아들은 1884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죽었습니다. 18년 만에 얻은 외아들, 참 독자를 외국 땅에서 잃고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 스탠포드 아버지 부부는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아들이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제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1891년에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여러분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스탠포드 공식 명칭은 릴런더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만은 릴런더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비록 오늘날 기독교 대학은 아니지만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대학에서 노벨상을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84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스탠포드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천만 달러를 헌금해서 오늘의 세계적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천만 달러가 얼마인지 요즘도 물론 큰 돈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시기에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노벨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인데 노벨 상금이 엄청난데 노벨 상금의 원금이 얼마냐면 이 900만 달러예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2천만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몇백억 불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스탠포드는 남은 인생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그의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스탠포드가 죽을 때 그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나의 재산은 1센트도 남기지 말고 청년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라. 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증가한 사람은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분은 빛의 마술사 혹은 빛과 어두움의 마술사, 음령의 마술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렘브란트의 작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서 한 가지 놀라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화가였으면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죠. 비록 성경 내용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는 자기의 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지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32년에 출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에 있다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633년 암스테르담에서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삶의 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 그림에다가 그리고 캔버스에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군중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이 거의 다 그려져 갈 무렵에 그는 마지막 많은 군중들 중에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대체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 속에 그려진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그림은 1631년에 그린 그가 그 경험을 회심의 경험을 하기
1년 전에 그렸던 2년 전에 그렸던 이 그림, 이건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의 그림.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그린 그림. 요 그림에서 여러분 그 중간점에서 약간 좌측에 보면 한 사람 서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살짝 그려 넣으면서 굉장한 그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그림에서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머리를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인가?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했어. 그 순간 렘브란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면서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고요. 그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그의 기록에 보면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거리며 울려오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십자가 양편에서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그리고 군중들의 조롱과 함성 등이 뒤섞여서 렘브란트의 귓전에 들려오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못 박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 난 공범자야.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예술의 도구로만,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만 다루었다는 것도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믿음을 자백했습니다. 그제야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려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이 2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공모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림에서는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유대 군중의 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탕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둘째 아들을 렘브란트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탕자로 비유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55살 때는 바울처럼 오직 자신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뜨거운 열망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면서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서의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그린 20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1000여 점이 성경적 주제에 바탕을 두었지만 그날의 십자가 체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17세기 무렵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은 때였습니다만은 렘브란트는 성경을 연구해서 일생을 내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뗀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그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1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축복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부활신앙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산삼보약 먹고 에어로빅하고 유기농 제품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인간 존재의 종착역이요 소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둘째, 부활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서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떻게 튼튼해야 됩니까? 우리가 튼튼한 기초 위에서 권위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논문을 몇 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려면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살든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일을 하든 그렇지 않은 일을 하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덤이 있는 여러 성인들이나 종교의 교주들도 훌륭한 교훈을 많이 남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주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교주가 부활한 것을 경축하는 그런 종교는 오늘 교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던 그 여자들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감격과 축복, 이 능력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어붙은 이웃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